엄마들이 내가 장애아이를 가졌다라고 할 때 평생 가져가야 되는 짐이잖아요. 그런데 그걸 짐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보석으로 생각하시는 부모님들도 계세요. 사실은 오래전에 졸업시켰던 아이 엄마를 봤을 때 다른 일반 비장애 아이들, 자녀들은 부모 품을 떠나는데 이 아이만큼은 나를 끝까지 지켜준다고, 그래서 나에게 보석 같은 아이라고 그렇게 얘기해 주시는 그 부모님을 봤을 때 제가 오히려 더 감사함을 느끼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올해로 29년 차 된 특수교사 조병희라고 합니다. 요즘 많이 이슈화가 되고 있는 특수교육에 대한 궁금증들이 있으실 거라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의 전국에 있는 특수학교는 192개의 특수학교가 있고, 그 외에 일반 학교로 가기도 하고 일반 학교에 있는 특수학급에서 아이들이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장애 영역에는 어떤 것들이 있냐면 시각장애라든지 청각장애라든지, 그리고 지체장애, 그리고 발달장애, 지적장애, 그리고 정서행동장애, 그리고 학습장애, 건강장애, 그리고 자폐성 장애, 이런 장애 영역들로 나누어져서 그 영역에 따라 특수학교가 운영이 되게 됩니다. 제가 근무하게 하는 학교는 발달장애 학교로서 지적장애 아이들이라고 하죠. IQ가 70 이하의 학생들이 이제 그곳에서 공부를 하게 됩니다. 우리가 각자 외모와 또 얼굴이 다 다르듯이 우리 장애를 가진 우리 친구들도 이상한 사람으로 느껴지는 것이 아니라 그냥 우리와 더불어 살아가는 이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우리 아이들을 바라봐 줬으면 하는 게 저의 큰 바람이기도 합니다. 제가 특수교육을 시작하게 된 계기는 지나가다가 배가 고프거나 잠잘 자리가 없는 분들은 저희 집에서 재워주고 또 먹여주기도 했던 그런 나눔의 삶을 실천하셨던 저희 부모님이셨던 것 같아요. 그런 삶 속에서 어느 날 중학교 때 이제 학교를 가다가 다리가 불편한 사람을 보게 됐어요. 근데 그분을 보면서 저런 사람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있을까? 이런 생각을 이제 이렇게 막연하게 하다가 이제 고등학교 가게 되면서 특수교육과라는 게 눈에 확 들어왔어요. 저는 특수교육에 대한 정보도 모르면서 그럼 이 과는 뭐 하는 데지? 봤더니 장애인을 가르치는 교사를 양성하는 학부였던 거예요. 그래서 그럼 내가 갈 곳은 여기구나 라는 생각을 하고 특수교육과를 지원하게 됐고, 그래서 4년의 과정을 거쳐서 제가 교사가 되었습니다. 교사가 되어서 지금까지 많은 학생들을 졸업을 시키기도 했고, 또 지금도 현재 아이들과 함께 가르치고 또 그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일들을 매일매일 놀랍게도 경험하고 있습니다. 제가 첫 번째 가르쳤던 첫 제자를 배출했던 그 시기가 1995년도인데요. 지금도 전화가 와요. 선생님, 사진 속에서 선생님이 절 보고 웃고 있어요. 이렇게. 그 제자는 29년 전에 찍었던 그 사진 속에서, 그 아이들은 그 속에서 과거에 머물러서 항상 저에게 스승의 날이건 제 생일이건 그냥 궁금하면 선생님 제자 누구누구예요 라면서 이렇게 전화를 해주는 제자도 있고요. 또 하나는 매일 전화가 와요. 이 친구는 자기가 직장을 다니는데 선생님 만나고 싶어요. 코로나 때 못 만났으니까 꼭 만나게 해줘요 라면서 하루에도 한 5-6번은 전화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친구가 그래서 어느 날 전화해갖고, 선생님이 너에게 해준 게 없는데 너는 왜 이렇게 선생님한테 만나자고 전화를 해? 그러면 선생님이 저 사람 만들어줬어요 라는 말을 해요. 그래서 선생님이 어떤 사람을 만들어줬을까? 라고 물으니까 자기 말로 엄청 말썽 부리고 망나니 같았는데 선생님이 말할 때 차분하게 말하는 방법, 막 흥분해서 막 감정이 조절이 안 될 때 그거를 이렇게 다독여주면서 해줬던, 그렇게 가르쳐 주셨던 그것들이 자기를 많이 사람으로 만들어줬고, 그래서 자기가 지금 일을 하고 있다고. 이렇게 오랜 시간 그렇게
저와 인연을 맺어가는 우리 아이들이 있거든요. 장애라는 것은 옆에서 서포트나 도움이 필요한 게 정말 절실하거든요. 그게 바로 특수교육이고요. 제가 모태신앙인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학교에서 근무하게 될 때 저의 남편을 만나게 됐죠. 저희 남편을 만남으로 인해서 제가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게 됨으로써 저의 특수교육을 하게는, 제가 장애 아이를 가르치는 그 일에 있어서 많은 그 전환점이 됐다고 할까요? 저희 아버지가 제가 교직에 처음 들어갔을 때 하셨던 말이, 누구도 편견하지 말고 차별하지 말아라. 모든 아이를 똑같이 사랑해야 되는 게 너가 선생님으로서 해야 될 일이야 라는 말을 들었어서 그냥 아버지가 해주신 말씀이니 내가 이렇게 따라야지 라는 거였지만, 하나님을 알게 된 이후로는 예수님께서도 늘 아픈 사람을 더 돌보시고 가난한 자에게 더 다가갔듯이 저 또한도 제가 가진 직업이 충분히 이러한 일을 할 수 있겠구나. 그러려면 내가 더 어떻게 해야지? 그냥 내가 직업인으로서, 월급을 받는 직업인으로서 아이들을 맡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진 능력 안에서 내가 가진 것으로 이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다는 아니더라도 조금은 흉내는 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 마음이 바뀐 것 같아요. 저희 반 아이들 하나하나 이름을 대내면서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지켜주시고, 저 또한도 그 아이의 그런 행동으로 인해서 상처받지 않는 그런 서로의 관계가 되게 해달라고 늘 기도를 드리거든요. 특별히 또 우리 아이들을 키우는 어머니들 마음을 더 헤아리게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자녀를 키우다 보니까 부모의 마음이 이해가 가는 거죠. 그러면 저분들이 학교를 보낸 그 동안만큼은 내가 학교 엄마로서 아이들을 잘 가르쳐주고 엄마의 마음으로 아이들을 잘 케어해 줘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그거를 더 생각하고 기도하면서 그 생활을 하게 된 것 같아요. 제가 맡았던 아이들 중에는 정말 착하고 순수하고 다 그런 아이들이에요. 그런데 어떤 아이들은 너무 배가 고파요. 그럼 배가 고프면 그거를 우리는 엄마 배고파 라고 할 수 있지만, 이 아이는 그 표현하는 게 어려운 아이들이거든요. 그런 걸 절제를 못해서 공격적 행동을 보이기도 해요. 때리고 싶은 그런 충동을 일으킨다든지, 이렇게 물건을 던진다든지, 그런 일이 생길 때 사람의 감정으로 돌아가면 화가 날 수도 있겠죠. 그럴 때 이제 마음으로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주시고 저 아이가 마음이 평안하게 해주십시오 라는 마음의 속에 짧은 기도 한마디가 그 순간에 더 큰 일이 벌어질 수 있는 것들을 이렇게 막아주시는 것 같아요. 그 순간에는 그 아이의 행동을 고쳐주지는 않지만 저에게든 그 아이에게든 더 좋은 길로 갈 수 있는 뭔가의 길을, 지혜를 주시더라고요. 장애를 가진 부모님들과 또 특수교사, 아이, 세 사람이 삼위일체가 되지 않으면 정말 힘든 게 특수교육이기도 해요. 특히나 부모와의 신뢰관계가 깨지면 가장 중간에 있는 우리 아이들이 상처를 많이 받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학부모님들께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아이들을 학교에 맡기셨을 때는 그냥 학교를 믿어주세요. 또한 그 믿음에 상응한 믿음의 행동을 해야 되는 게 또 교사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엄마에게 항상 할 때, 엄마와 저와 관계가 흐트러지면 가장 힘든 건 우리 아이다. 근데 엄마와 제가 친해지고 마음이 서로 통하면 가장 행복한 사람은 어머니보다도 아이가 행복하다. 그랬을 때 우리 함께 가는 거지, 어머니 따로 저 따로 아이 따로 가는 건 절대 득이 될 수 없다 라는 얘기를 꼭 해드려요. 그리고 빠지지 않는 기도가, 우리 어머니들 더 이렇게 마음 아프지 않게 해주시고, 또 그동안에 받았던 상처라든지 사회로부터의 상처라든지 이런 것들을 치유하게 해달라고 하는 게 저의 기도이기도 해요. 그래서 엄마들이 내가 장애아이를 가졌다라고 할 때 평생 가져가야 되는 짐이잖아요. 그런데 그걸 짐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보석으로 생각하시는 부모님들도 계세요. 사실은 오래전에 졸업시켰던 아이 엄마를 봤을 때
다른 일반 비장의 아이들, 자녀들은 부모 품을 떠나는데 이 아이만큼은 나를 끝까지 지켜준다고. 그래서 나에게 보석 같은 아이라고 그렇게 얘기해 주시는 그 부모님을 봤을 때 제가 오히려 더 감사함을 느끼는 거예요. 아, 나도 저 아이를 가르치면서 가끔은 힘들어서 정말 막 이렇게 한숨을 쉬거나 원망 아닌 원망도 해본 적이 있을 때 그 아이의 엄마의 그런 말이 채찍질이 되기도 했고 또한 감사가 되기도 했던 그런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장애를 가진 어머니들이 이 아이로 인해서 불행하다라는 생각이 아니라 이 아이가 분명히 나에게 왔을 때는 그만큼의 하나님께서 뭔가 주시려고 한 게 있지 않았을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그 가정에 어떠한 방법으로든 길을 열어주실 것이고 또 그 아이가 장애라는 것 때문에 어떤 사회의 소외를 받는 것이 아니라 그게 오히려 감사가 돼서 흩어지지 않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길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모든 사람은 똑같이 사랑받을 만한 존재로 태어난 거잖아요. 그 말씀이 참 은혜롭기도 하고 특히나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리 친구들이 어떻게 보면은 지극히 낮은 자에 속하는 것도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에게 눈을 낮추고 마음을 낮춰서 그들과 같은 평행선에서 함께 한다 그러면 그 아이들은 더 외롭지 않고 또 그 아이들이 외롭지 않으면 그 아이들 부모님들 또한 더 마음이 풍성해지셔서 이렇게 살아가는데 힘들다라는 것보다 이 아이가 있어서 내가 행복하구나, 감사하구나 라는 거를 느끼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기도하고 또 하나님 말씀에 따라 순종하다 보면 내가 가진 이 아이가 불행이 아니라 행복으로, 감사로 다가올 수 있다라는 거를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특수교사로서 사는데 후회는 안 한 것 같아요. 후회는 안 하고 오히려 하나님께 더 기도하는 사람이 된 것 같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저 잘했죠? 하나님 저 너무 행복해요. 하나님 저 너무 감사해요. 라는 그런 순간순간 메시지가 늘 감사한 날인 것 같습니다.